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그곳의 왕 아기스 앞에 소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소위 미치광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도 한때는 내가 왜 이럴까,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위로 받으십시오. 다윗도 그랬대. 자,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고 무너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이 말씀이 있기까지 다윗이 이제 미친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을 좀 같이 보실까요? 시편 34편을 보면 그 제목이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기스, 소위 블레셋 지역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어떤 관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 대표 지역이 5군데거든요. 뭐 에글론, 아스글론, 뭐 가드 이렇게 뭐 5개의 그 블레셋 지방에 5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뭐냐? 그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일컬어 아비멜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보통 명사고 그 가드 땅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 아비라는 뜻은 아비입니다. 아비. 멜렉은 뭐냐? 왕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었고요. 이삭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의 보통 명사 왕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나 더 하죠. 만주국, 대금, 금나라의 각 부족 국가의 왕들을 뭐라고 그랬죠? 그걸 알면 뭐. 칸은 그 부족 국가의 통틀어서 통일을 이뤘을 때 그 황제를 가한 또는 칸이라고 한 거고요. 뭐요? 페르기라 했어요. 페르. 그러니까 이 페르는 보통 명사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각 부족 국가의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했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 그 가드 땅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자였어요. 그것도 젊은 사자였어요. 10대 청소년 때 그는 자기 양의 우리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키면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뽑고 그 입에서 자기 새끼 양을 구출했던 젊은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였던 이 다윗이 궁핍하여 줄이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까지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 다윗은 젊은 사자였지만 자신을 의지하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로구나 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선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무너졌던 다윗이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는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예.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다윗이었어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다시 그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봤던 그 여호와는 지금까지 끝까지 한 번도 변치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그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사울의 추적을 당해서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야말로 위기 일발의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서 여전히 사울의 추적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 분이 여호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로 회복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시작하게끔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심각한 절망, 무너짐 그대로 끝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받은 이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불안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자, 이 다윗의 환경이나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나중에 23장 2절 이후를 보면요. 이 다윗 사울이 3,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그야말로 길을 쓰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변했습니까? 누가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제가 변하겠습니다. 바뀝니까? 환경이 바뀝니까?
아니, 한 번도 경험을 안 하셔보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어제 우리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할 때요,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분들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그 내용이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근데 왜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거기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환경을 바꿔달라. 내 아들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절망했으니 하나님 제가 당신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좀 기도의 수준을 좀 바꿔주십시오. 환경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거죠.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잖아요. 진짜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도 이렇게 안 바뀌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요.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불안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바뀌었네. 이런 평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 어떤 기도요?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좋은데 얼굴은 죽은 사람 있어요?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요즘 제가 듣는 말 중에 이 공사한 분들이요. 저는 목사님을 봤을 때 평생 뭐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아스팔트 꽃길만 걸어온 분이래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일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평생 꽃길과 아스팔트만 걸어온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 아니에요, 기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얼굴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윗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가? 눈으로 보여주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요,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어떤 변화를 주셨냐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쫓기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가족이 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와요. 선지자도 다윗에게 와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냐? 사람이 그에게
모여든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에게 와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사람이 점점 멀어져요. 여기 그 환난 당한 자가 누구냐? 환난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 받아서 삶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환난 당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윗을 인정하다가 사울에게서 공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요. 또 누가 오냐면요, 원통한 자가, 빚진 자가 와요. 빚진 자는 뭐냐면 이 사울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다가 그 소위 빚장이들에게 그 뭐라 그래요, 빚 도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세상이 어딨어. 이게 무슨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에게 가면 받아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 신앙과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요,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은요, 이것도 변화 중에 하나죠. 인격적 성숙을 추구하지 못하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요? 그에게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보면 멀리서도 알아보고 와서 인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된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다윗 왕국에 그야말로 다 중요한 역할을 맡는 참모들이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참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정권이 바뀌면요, 저 사람이 저 정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봤더니 없는데요, 유능해서 참모로 발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측근들은 누구예요? 측근들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00명이죠. 400명.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소위 목숨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면서 이들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참모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중요한 그 시기가 오면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심어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심어요. 자라요. 퍼져요. 이 퍼지면 이 겨자씨 나무가 퍼져서 몇 미터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15m예요. 8m예요. 여기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변화된 사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삶.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와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힘없고 빼곡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도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보내줘서 다윗과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시고 미래의 일꾼들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다윗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2절이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은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이 제사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지금 사울의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이고 나와 함께 한 사람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들이 여러 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줘요. 그래서 먹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너에게 칼이 있느냐?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찾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가드 땅,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가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어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살해돼요. 85명이. 다윗의 거짓말과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있었던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소위 사울의 모든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장이 누구냐?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이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알았어요. 이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가서 이 제사장, 놉 땅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고발할 줄 아는 거예요. 에돔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자기 왕궁으로 초대를 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뭐가 잘못했느냐? 사울 왕국의 위대한 당신의 신하인데 뭐가 잘못했느냐? 그가 나에게 당신의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고 왔는데 먹을 곳이 없어서 내가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줬고 칼을 찾기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신하에게 죽여라. 사울의 신하들이 안 죽입니다. 그때 사울이 도액에게 얘기해요. 네가 죽여라. 도액이 제사장을 싹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놉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 가축까지 싹 죽여버려요. 그걸 와서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제사장이 죽은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그렇게 사무엘의 지적을 받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거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가 임금이든 임금이 아니든 변화가 있죠? 어떻게 변화가 해요?
밑으로 추락하는 변화가 있어요.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영광을 탈취하고 이런 변화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뭡니까? 진정한 용기가 뭐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비겁이라 그러죠. 비겁. 진정한 용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용기를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진정한 이 성숙한 사람.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품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배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뭐냐. 자기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약자를 품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배려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에게. 여러분, 배려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부는 하지 마십시오. 아부는 하지 마십시오. 존경은 하고, 위에서 기도는 하고, 그러나 아부는 하지 마십시오. 아부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랫사람한테 하십시오. 그게 배려예요. 배려예요. 뭐 여러분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아랫사람으로 보는구나. 이게 다윗의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높땅에 거하는 85명의 제사장 그룹과 그 땅에 거하는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못 살다며요. 이거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내 책임이냐. 근데 자기 책임이다. 그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은폐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게 회복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를 성찰하여 오늘의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세 번째 변화의 모습은 23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그 높당의 제사장 85명이 살해당하고 거기서 가까스로 도망하여 다윗에게 온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아마 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안타까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안타깝죠. 두렵진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까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두려움이 있죠. 오늘
어느 집사님이 오늘 오실 때에는 마스크 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분만 마스크 쓰고 왔는데 마스크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본인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의대 교수인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삶이 깨끗하고 비타민 C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걱정이 없다. 그분이 비타민 C 박사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 주간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럼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이 조금 깨끗하지 못했다. 그럼 마스크 쓰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려운 거예요. 아비아달이. 왜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그걸 지금 누가 겪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요. 이 아비아달은 참 잘했어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일 때 누구를 찾았어요? 제사장을 찾았죠. 근데 제사장을 찾았다라기보다 먹을 것과 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요? 이방의 왕을 찾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경험상으로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전혀 극복되지 못해요. 그때 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 했는데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요. 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거든요.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가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없는 나를 붙들고 마음의 평강을 기대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죠?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제사장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아마 아비아달도 자기 일가족 85명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는 나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붙잡을 게 없어요. 제사장이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때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전능자이신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랬어요. 다윗이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평강을 회복했어요. 담대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두려운 이 제사장을 품습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안전한가요? 안전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나를 붙들고 불안했던 나를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을 주신 그분이라면 나를 찾는 사울이 아비아달도 찾고 나를 찾고 있는데 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아비아달에게도 증거해서 아비아달도 안전하게 해주자 이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의뢰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도우신 그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과거에 거짓말 칼로 무장했어요.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 전락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어나니까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변화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난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서 무능해. 무능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은 먼저 자신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신이 회복됐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과 안정을 주었어요. 자신이 변화되는 게 첫 단계예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마음의 평안도 필요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근데 도망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도망하는 이 다윗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에 계속 할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무너진 사람의 회복.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절망시켜요. 세상은 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얻은 사람, 절망시키는 이 세상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까 별로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니 뭐지 해도 뱃속 편한 게 최고야, 그러죠?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할머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할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데, 이거 하면 또 군소리가 돼서 안 하겠어요. 다음에. 이 다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자 먼저 자신이 회복되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준 그 사람으로 미래에 자신에게 맡겨질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불안 속에서 경험한 평강을 전하고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 이 담대함을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도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누가 제일 괴로워요? 누가 제일 괴로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제일 괴롭죠. 왜 괴로워요? 안 바뀌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얻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또 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